요한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18번째 강해를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을 더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더하는 믿음. 예수님을 우리가 더 체험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순종입니다.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율법주의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표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창조주셨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이 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왕이시요, 그리고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백성이요, 죄인이 됩니다. 그런 예수님과 그런 우리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마땅히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순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자는 왕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집니다. 순종하는 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 생애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구약에서도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순종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예요. 여호수아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합니까? 말씀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다니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는 사자 입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가까이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믿음이 약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체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놓쳐버리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더 멀어집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창조주여, 머리로만 왕이시여, 머리로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 이와 같은 진리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아주 명확한 말씀을 하나 주시죠.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것이다.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은 지식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 수준의 믿음,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지식 수준의 믿음으로는 아무런 능력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수준의 믿음은 아무리 많이 안다 한들 생명이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전거 타기에도 나름의 원리와 이론이 있겠죠.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기와 관련된 블로그 같은 거를 보면 어떻게 타라 아주 소상하게 잘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자전거 타기의 원리와 이론을 머리로 빠삭하게 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은 아니죠. 직접 자전거 안정에 앉아서 페달을 굴러봐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전거가 정말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가는구나를 알게 돼요. 자전거 타기의 원리와 이론을 아무리 머릿속에 담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굴러보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져 자전거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쓰러질까 두려워하며 자전거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리와 이론으로만 알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전거 안장에 앉아서 실제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게 되면은 두 바퀴밖에 되지 않지만 페달을 잘 굴리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죠. 이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정보와 원리와 이론으로만 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떠한 일도 일으키지 못할 거예요. 늘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살 겁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활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믿음에 관해서 나오는데, 자, 먼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질문을 갖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43절부터 45절입니다.
43절부터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자 6월절이었었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앞 문맥을 좀 보면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치유하시죠. 그 마음을 고쳐내세요. 그 사건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44절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 한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향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예언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45절을 보세요.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44절 고향에서 선지자가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45절을 봤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죠. 45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자 시작.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영접했다 그래요.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기쁘게 맞아줬다는 얘기야.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마치 플랜카드를 펼쳐놓고 아주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왜 갈릴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까요? 4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아주 분명히 얘기하죠. 예루살렘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이 뭡니까?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표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자,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4절.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2장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자, 시작.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이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믿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어떤 표적을 보고 믿으신 거야. 믿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나를 믿지만 나는 그들을 믿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속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의 구주요, 왕이요, 창조주요, 빛이요, 생명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단지 신비로운 일을 일으키는 표적가로, 마술사로 여기면서 믿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자신의 구주로서 왕으로서 믿은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용한 무당을 보듯이 어디 한번 보자.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와, 정말 대단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 일을 보고 돌아왔던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것이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본 게 아니라 용한 무당처럼 대단한 마술사처럼 여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46절 48절입니다. 본문 46절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갈릴리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46절부터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만드신 곳이라.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예수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사건 하나가 발생을 했죠.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 일을 이 갈릴리에서도 보게 되는구나. 아주 흥미를 갖고 쫓아갔을 겁니다. 수많은 구경꾼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신하와 예수님의 대화를 재미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나의 아들을 고쳐주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너희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너는 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복수형을 사용했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자들이구나.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면, 내가 바라는 것을 내놓으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먼저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 먼저 행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먼저 대단한 것을 내놓아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내가 믿을 만한 것을 먼저 내놓으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주겠다. 자, 여러분, 제가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봐야만 믿겠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거래식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거래식 믿음, 뭡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죠. 거래식 믿음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래식 믿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조차도 일종의 거래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고, 이런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종하고 내가 통제하는 그리스도는 왕일 수 없고 구원자일 수 없고 창조주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을 내놓고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뭔가 충성을 내놓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래식 믿음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왕이시오 창조주시오 구주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을 겁니다. 거래식 믿음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맺어가고 있습니까? 거의 모든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딜을 하려고 하죠. 거의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내놔봐라. 행해봐라. 그럼 나도 믿음을 내놓겠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면 나도 움직인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면 나도 보여준다. 나를 설득해라. 나를 감동시켜라. 나를 이해시켜라. 그러면 믿어 주겠노라. 이런 거래식 믿음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본문에 의하면 좌절감이에요. 기도를 했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혹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좌절감이 생기죠. 그러면 실패감이 생기죠. 그런 좌절감과 실패감은 우리의 심리에 어떤 형상을 일으킵니까? 무기력함을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청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순종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좌절감, 이와 같은 무기력함은 앞서 말한 것처럼 거래식 믿음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예요. 즉 거래식 믿음은 필연적으로 거절을 당해요. 47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고쳐주셔서. 그랬더니 4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 니네가 그래야만 믿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종의 거절이었어요. 왕의 신하가 절박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와서 고쳐주셔서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난 네 믿음을 못 믿겠다, 이런 거예요. 일종의 거절을 하신 것이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순종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놨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좌절감이 무기력함이 돼요. 두 번 다시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주면, 내가 A만큼 주면 적어도 저쪽에서 A 다시만큼은 와야 거래가 성성이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내 삶을 이만큼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렇게 충성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채워주지 않기에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좌절감과 그런 무력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이런 거래식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래식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인간은 오직 은혜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후 모든 사람들은 은혜가 아닌 자기 실력을 동원하여 그 실력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방식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래식 믿음, 거래식 삶이 자동 세팅되어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인간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능, 거래식 믿음이라는 이 본능으로 예수님을 대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체험하지 못해요. 절대로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나는 동등한 거래 관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 속에서 이 세상에 창조된 자예요. 무에서 창조된 자가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어찌 거래식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래식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래식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요, 온 우주의 왕이 되세요. 우리는 이 온 우주의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어찌 예수님과 거래식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겠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여서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요청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여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품고 있다면 그는 거래식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그런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영적 침체, 신앙의 침체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기력한 신앙인, 게으른 신앙인, 불행한 신앙인이 그런 방식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기쁨도 없고 우리 삶에 즐거움도 없고 우리 삶에 활력도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친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습니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간청을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계속해서 믿었어요. 계속해서 순종을 한 겁니다. 계속된 순종.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결과가 풀려고 내 인생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거래식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만약 한 번 예수님께 와서 내려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해버리고 이것을 실패로 좌절로서 받고 돌아가 버렸다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도 거래식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계속해서 간청했어요. 계속해서 요청했고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갔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순종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즉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과 동등한 관계로 서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텅 빈 자요, 가난한 자요, 도움이 필요한 자요,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도움이 필요한, 창조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거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자비를 간청한 겁니다. 이것이 그가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된 이유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51절부터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51절부터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면서 그들이 오다가 만나서 하기 시작한 때를 모른지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거래식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텅 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 나아갔던 이 왕의 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신하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거래식 믿음으로는 절대로 이런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그것도 계속된 순종이 그의 믿음을 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절정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5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뭡니까?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직 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더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능에 위배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래식 믿음, 거래식 관계에 세팅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소위 말해서 수지타산이 맞아야, 그래야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야만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상대가 아무런 패도 내놓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움직이게 되면 손해를 볼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어리석다 여겨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먼저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 증명된 것만을 믿고 싶어 하죠. 이것은 일종의 지성의 거래 의식 때문이에요. 우리 지성도 뭔가 정확하게 증명된 것만 믿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것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세팅된 지성이에요. 증명된 것만 믿겠다. 이미 결과가 나온 것만을 믿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와 같다면 증명된 것만을 믿고 이미 결과가 나온 것만을 믿고 어느 정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보일 때만 행동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과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도 과학을 믿고 움직이고 우리도 과학을 믿고 움직인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라. 그것은 손해일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거래식 믿음, 거래식 관계예요. 그러나 본문은 믿음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라고 해요.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것이죠.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그 결과가 뭡니까? 온 집안이 믿게 된 거예요. 자기도 믿고 온 집안도 믿게 된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해진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순종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순종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생각을 펼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답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답니다. 더 친밀해진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15장 14절이에요. 이 말씀만큼 명확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체험하는 방법, 순종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반응인 겁니다. 요한복음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록 목적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이 책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요한이라는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청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독특하게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동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매우 역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입의 고백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요한이 요청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역동적인 믿음이요, 실천하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경험하며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생명력 있게, 더욱더 능력 있게 만들어갈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더하는 방법,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깊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